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위로하는 눈빛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좀 후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불쾌한 한 주간이었는데 날씨가 그 속에서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까지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고 훌륭하고 그리고 또 뭔가 지혜가 많아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 우리와 똑같이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 바로 하박국입니다. 제가 묵상했던 하박국은 그런 하박국이었어요. 연약한 사람의 사고방식, 그리고 또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시대적 배경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남유다,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이 시대의 남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남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무려 1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참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박국은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았으니,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가만두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죽은 겁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매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한 하박국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듯 그에게 이제 화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박국은 또 그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화답을 해주시고, 이런 대화의 형식으로 하박국의 1장과 2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이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 저는 가끔 저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일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지만, 가끔 공의가 사라져만 가고 정의가 죽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가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내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듣지를 않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내가 큰 고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죄악을 보고만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람이 죽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율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정의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악인이 의인을 위협하고 있고 정의는 죽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면입니다. 확실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서 일하지 않으심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네.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고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고, 그래서 제가 못 맞췄습니다. 방금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의 이 죄악을 모르고 계셨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준비를 하고 계셨고 하박국에게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들은 사납고 무서우며 성급하며 그리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자들이다. 표범처럼 빠르고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독수리같이 강력하다. 내가 그들을 보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굉장히 놀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보다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사람들이 더 악독하고 그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악명 높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남유다의 백성들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지 이 하박국이 지금 놀라 자빠지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다스렸던 그 나라,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박국 1장 6절을 보시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첫째는 사납고, 둘째는 성급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납고 성급한 사람.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납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 의미를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게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그리고 또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어서 극도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다, 괴로움을 준다는 표현이 바로 사납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정말 악이다, 악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급하다라고 하는 뜻은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날렵하고 전투에 아주 이렇게 익숙한 그런 몸이어서 지지 않고 굉장히 힘이 세고 그리고 또 지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범법자를 처단할 것이다. 누구요? 남유다 백성들을 처벌할 것이다, 형벌을 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지금 놀라고 두려운 가슴을 움켜쥐고 지금 넘어질 듯이 놀라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유다가 큰 죄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붙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들은 더 큰 죄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사람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하박국의 표현이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 하박국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의 모습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듣고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하고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판단을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모른 채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을 그냥 가만히 둡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저는 그러한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의문점들과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요. 공의롭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거는 저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사뭇 이 하박국만의 기도의 제목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범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민족 남유다의 죄악과 국가적인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의 죄를 동일시하지 않고 지금 죄의 크기를 분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살인을 했고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더 죄가 큽니까? 살인. 그렇죠, 살인.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놓은
윤리적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굉장히 큰 죄이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 한마디, 거짓말,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도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죄의 크기를 분류를 하고 있어요. 불순종도 죄긴 하지만 바벨론의 그 사람을 고통의 끝에 몰아넣는 그 행위가 더 악행이 크다고, 죄가 크다고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냉철한 바벨론을 통해서 고작 불순종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백히 판에다가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이 조금 번역상에서 조금 이렇게 오해 요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듣고서 내가 정말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속에 새기라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5가지로 분류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5가지는 바벨론의 죄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의 바벨론의 죄명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도 고스란히 거기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계명들도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5가지의 범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 5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눌 때 은혜가 되시고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이슬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6절 말씀을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에 핵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약탈을 하고 빼앗고 갈취하는 약탈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단순히 뺏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것을 약탈해서 그것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저걸 가지고 싶어서 그냥 빼앗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서는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모두의 것, 공동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대 인간 문명은 소유의 개념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거, 그리고 또 이거는 네 거, 이건 내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네 거고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람의 몸에 달려있는 팔,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다리도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내 소유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내 몸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분명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동생, 그리고 또 내 손에, 내 몸에 달려있는 팔과 다리, 이런 것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것을 약탈해 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아 간 거고, 자아를 빼앗아 간 거고, 그리고 또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이유를 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취미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바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집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삶의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탐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는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못 살도록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까? 빼앗지만 않으면 되지, 마음 가운데 그냥 탐내는 마음은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욕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누적이 되고 계속된 그런 마음이 새겨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품게 되면 판단력을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죄의 형태의 죄를 짓게 되며, 이러한 죄의 결국은 심판이며 사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모으는 일에, 그러한 행동에 그런 행동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가면서도 판에 새기고, 그리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바벨론의 죄명은 바로 부당한 이익입니다. 부당한 이익. 9절에 보시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크고 강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바벨론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패배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또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을 인권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제 바벨론의 건축물과 성들을 이제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이 사람에게서 고통을 줘서 이뤄내는 모든 일들은 다 부당한 이익이다, 부당한 이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고 죄로 여기시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만 소중하고 인간 대접 받아야 되고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천한 대접을 받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관심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봤으면서도 못 본 척하고, 저 사람이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사기를 친다 이야기를 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행위를 바벨론의 큰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것들만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 나의 업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정말 큰 죄입니다. 이러한 큰 죄의 결과는 11절에 보니까 무너지게 돼 있다, 그대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돌로 담을 쌓아놔도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내가 행한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당한 이익,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불행을 주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부당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유다인들에게 행했던 세 번째 범죄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살인적인 강제노역입니다. 힘든 수준의 노동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강제노역을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건설을 하는데 다른 패전국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매질을 하면서 이제 성을 세우게 만드는데,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크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행위가 정말 큰 죄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을 분명히 똑같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첫 부분을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 아니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제노역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바벨론의 건축물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 세운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살인적인 노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큰 죄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면서도 판에 새기고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내가 평가하고 업신여기며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처럼 살인적인 강제노역을 시키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자체를 큰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죽든 말든 나의 이익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언행도 살인이 될 수가 있으며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행동과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행한 그대로 너가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 뭐냐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죄입니다. 술을 마시게 한 죄.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게 해서 술을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려 한 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납고 강력하고 그리고 또 전략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에 능했고 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가진 힘만을 이용하여 어떤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행했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술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과 이제 우위를 다지는 것처럼 연회를 열고 술잔을 주고 받으면서 친한 이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술에다가 독을 타서 상대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취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교활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을 비웃으면서 능욕을 했어요. 나라를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을 그들의 하체를 드러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웃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이런 나라였습니다.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술 취하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내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고 음란과 부패가 난무하게 만들고 그렇게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러한 행식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음행과 악행으로 인도하고 이러한 분위기로 조성을 하는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술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술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술이 아니면은 다른 것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은 처음에는 달콤함을 주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바벨론처럼 그것을 악용하고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고 부패와 타락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죄악의 원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범죄들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폭행,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이 네 번째 말씀은 바로 술을 먹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이웃에게 권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죄악의 원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먹지도 말고 취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권하지도 말아야 되며, 그리고 또 이웃에게 취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안 취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안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연약하여 무너질 수 있고 죄악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범죄,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범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념이 하나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신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신념, 그들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였고, 그리고 또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싸우는 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그 전쟁에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신을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물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모셔두게 되면은 내가 믿는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 지배했다, 그리고 다스렸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도 나를 지켜주지만은 그 신도 또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념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가 어떤 신성한 유물을, 어떤 그 나라의 유물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력을 이제 더 굳건히 세우고 마음을 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형상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러한 형상으로 된 우상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자, 그 시발점이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데. 19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도 없고 도무지 없느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을 입혀놓고 금을 입혀놓으면 뭔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2계명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새나 달과 어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달을 섬기는 것, 해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사자나 동물과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런 것들을 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상을 형상화하는 일에 앞장섰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족속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승리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음행을 하였고 사람을 바쳤고 인신제사를 했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업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며 헌금하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온전히 섬기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잘 섬기고 잘 예배를 드리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과 같은 번영을 위한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박국에게도 정의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떻게 저 악한 나라들을 쓰셔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까? 자신의 정의와 공의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던 연약한 이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민족임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고 신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가지의 죄명을 나열하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말씀 이어지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악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고백이 3장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5가지의 죄명, 이 바벨론에게 지적하고 있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5가지 범죄는 첫째,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약탈하는 행위.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세 번째는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 네 번째, 이웃에게 마시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여 음모를 꾸미는 행위. 다섯 번째, 우상을 형상화하는 행위. 하박국 2장 2절에 보시면 명백히 판에 새기고 그리고 또 널리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여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또 이러한 열정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앞서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벨론이 악랄한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켜보기만 해라. 너가 예상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심판하지는 못하겠지만 응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다려라. 나의 때를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니까 앞서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첫 것을 드리고 정말 기도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슬픔과 힘든 상황을 주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원망하는 기도를 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공분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정말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하박국처럼 내 생각과 내 의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이고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응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려 할 때도,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